1741년 옥주에 있는 시련과 거기 걸맞는 담대함, 해리스의 담대함, 위험과 환난 속에서 해리스가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를 보여준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더욱 두드러진 몇 가지 예를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예입니다. 웨일즈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연합은 아주 일찍부터 존재했습니다. 그 연합은 단체의 태동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리스는 누구보다도 먼저 회원으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 연합의 창설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형제들은 이들 집회를 여는 중에 여러 차례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집회 가운데 하나가 카마던셔 란도베리에서 열린 집회였습니다. 로우란즈 윌리엄스, 데이비스 등은 집회를 시작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곧 핍박의 폭풍이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폭도들은 나팔을 불고 북과 솥을 두드리며 총을 울려대고 강단 위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 온갖 물건을 던져댔습니다. 상황이 너무 험악했기 때문에 윌리엄스가 말했습니다. 형제들, 이곳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요란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집회를 계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펜티셀린에 있는 내 집이 이곳에서 가까우니 거기 가서 집회를 계속합시다. 결국 그들은 당초의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스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해리스를 만났고 그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친구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윌리엄스가 대답했습니다. 펜티셀린으로 가는 길입니다. 란도베리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단 말입니다. 생명의 위협이라. 해리스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여기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바칠 생명이 있으니 다시 돌아갑시다. 그들에게 이 보잘것없는 육신을 줍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란도베리로 돌아갔습니다. 선두에 선 해리스가 즉시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강단에 올라가서 엄숙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도합시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는 엄청난 능력으로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를 드렸고 사람들은 모두 그의 기도에 압도당했습니다. 해리스가 기도 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모든 사람의 심령을 꿰뚫을 정도로 성령이 그의 기도에 강력히 임하시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함과 온유, 깊은 관심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설교자들은 풍성한 자유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해리스에 대한 이 일화는 코브리지 근처에 있는 콜린스톤의 베셋 대리 목사가 전해주었습니다. 휘필드에게 닥친 위험을 가로막은 해리스. 다음 일화는 랑간의 존스 교구 목사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휘필드는 브리스톨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심한 반대와 방해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전에도 그곳에서 심한 핍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순회 설교를 한 장소 가운데서도 심한 핍박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휘필드를 조롱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광대까지 동원했고 그 방법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설교자가 결국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해리스에게 누군가 강단에 서서 무엇이든 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에 나오자마자 그 역시 무자비한 폭도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설교 본문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였습니다. 광대는 내가 설 수 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해리스는 담대한 표정에 꿰뚫는 듯한 눈빛을 하고 우레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얼마나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벌레 같은 자란 말이냐. 그 말에 그 비참한 자는 땅에 엎드러졌고 엄청난 두려움과 전율이 그를 사로잡아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휘필드가 웨일즈 순회 설교 도중 위험에 처했을 때 해리스의 담대함으로 위기를 넘긴 일이 또 있었습니다. 튜캐스베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길에 그는 베싱스토크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연이 베풀어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활락 속에서 흥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격투기를 위한 무대가 차려진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깊이 상심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글은 필립스가 쓴 휘필드의 생애와 시대에 나오는 그의 일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말을 타고 그곳을 지나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나는 주연에 참석하기 위해 오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았다. 그 일로 내 마음은 몹시 불편해졌고 영혼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수많은 귀한 영혼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다. 치안 판사들이 그런 행동에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나는 영혼 속에 형용할 수 없이 특별한 열기와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미 그곳을 1마일 이상 지나쳐 왔지만 함께 간 동역자들에게 웨일즈의 하웰 해리스의 본을 따라 그런 기만과 허영에 대항해서 간증을 전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즉시 내 말이 동의했다. 나는 다시 방향을 돌려 그곳으로 말을 몰아가 격투기장으로 만든 무대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었다. 그때 나는 내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힘을 얻은 나는 계속해서 강한 요새 안에 도살인 사탄을 공격했다. 그리고 이 세대의 가증스러운 타락에 대항해서 믿음의 말씀을 증거했다. 점증하는 위엄과 더 커지는 담대함. 해리스의 담대함에 대한 다음의 놀라운 일화는 정직하고 존경받는 어떤 사람이 내게 전해준 것입니다. 해리스는 핍박과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그에게 총을 겨누었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해리스가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두세 번 더 총을 쏘려고 시도했습니다. 해리스는 특유의 침착함과 담대함으로 말했습니다. 총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오. 내가 단언하건대 그 총에 발사될 거요. 그는 해리스의 말을 따랐고 실제로 총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리스와 그의 동역자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펜브로크셔, 네번의 그리피스 대리 목사는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을 모르는 해리스의 태도에 대한 다음 일화를 자랑스럽게 언급하곤 했습니다. 어느 장날 글렌모건시어 니스에 있는 어느 여관에서 해리스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농부와 서민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해리스는 그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거칠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에 곧 그의 거룩한 심령이 몹시 격동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일어나 전혀 예상치 못한 태도로 그들의 합당치 못한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손에서 칼과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과 핍박을 만났을 때 동역자들을 격려하는 해리스의 태도는 매우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다음 편지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1749년 1월 14일 나의 귀한 전우여, 지난주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자마자 이렇게 당신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내가 같은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같은 전쟁에 참여하며 같은 사명을 받아 보내진 내 가장 귀한 형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땅과 지옥, 죄와 사탄이 서로 결탁한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군인인 당신은 손을 뻗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지존하신 분의 능력 안에서 물을 건너고 정갈을 밟으며 불길 속에서도 승리하며 기뻐할 것이고 모든 담을 뛰어넘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의 사자여,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능력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심지어는 해로운 것과 사탄의 괴계까지도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는 큰 바다의 경계를 지으시며 그것에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광활한 바다도 그분께 복종합니다. 내 형제여, 군대에 크게 외치십시오. 적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강력한 정복자같이 짓밟아 누르십시오. 당신의 사명이 천국의 분명한 인장을 받은 것임을 그에게 알리십시오. 당신의 무기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것임을 알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이미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한 달 이상 순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담스나 에드워즈, 스티븐과 메리디스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기쁘게 여긴다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한없는 바다 속에 있는 내 진심 어린 마음과 깊은 사랑을 담아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도 읽어주십시오. 나는 모든 협회에 대해 매우 애정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형제들에 대한 마음은 각별합니다. 구유에 누우셨으나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당신과 그들을 사랑하는 해리스가. 해리스는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의 행동에서든 편지에서든 두려움이 없었으며 가는 곳마다 진리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나라가 처해 있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신실한 열정으로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왜 그토록 그를 심하게 핍박했겠습니까? 빛과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설교를 듣는 많은 이들의 양심을 꿰뚫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심판의 날이 즉시 임한 것처럼 경악했습니다. 니느웨에서 했던 요나의 설교도 그처럼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에 대한 깊은 긍휼은 그의 두려운 선포에 놀라운 권위를 실어주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영원한 비참함을 보고 막 튀어나온 사람처럼 묘사가 대단히 구체적이고 생생해서 사람들은 그의 묘사를 들으며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매우 비범한 인물로 실제로 환상을 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천의 사람들을 이끌어 그의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그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모든 죄악과 환락을 버렸습니다. 마침내 경고의 소리가 나라 전체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건치 않은 자들은 곳곳에서 그를 반대하며 일어났습니다. 그가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그를 자기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으로 여기며 험악하게 그를 핍박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사탄도 또한 자기 종들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그를 반대하도록 선동했습니다. 해리스는 위선자들을 공격할 때도 가차없이 했습니다. 그는 기만이라는 피난처에 숨어있는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썩은 기둥과 거짓 소망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해리스는 또한 매우 온유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피스 목사가 전해준 다음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로우란지는 아침 식사 전에 새벽 모임을 갖기 위해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해리스는 그때까지 계속 침대에 남아있더니 결국 집회가 끝나도록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로우란지는 여간으로 돌아오면서 게으름에 대해 해리스에게 따끔한 훈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침대에 누워있던 해리스의 눈에서 굴달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로우란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해리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그가 지옥 벼랑 끝에 서 있는 황폐한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온 힘을 다해 간절히 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로우란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해리스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더욱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해진 박해. 이제 구인 가족과 헤어진 후 해리스가 했던 순회 설교와 그가 받은 핍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청 소재지에서 멀지 않은 카마던시오에서 설교하던 중 한 치안 판사가 내 설교를 막았다. 그는 나를 체포하려고 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게 죄가 없음을 보여주자 그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권면을 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주님께서는 나로 신실하고 겸손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주뜻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자 치안 판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때부터 남부 웨일즈의 많은 도시의 문이 열렸고 나는 여러 곳에서 평화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그곳은 모두 전에 설교가 금지되었던 곳이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상황으로 1740년 해리스라는 도구를 통해 가혹한 박해의 급류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박해의 분노가 특히 북부 웨일즈에서는 전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리스는 주님의 중요한 사역을 위해 이 새로운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그 생각에 대해 그가 한 말입니다. 다음 해인 1741년 초 나는 북부 웨일즈로 갔다. 내가 진격하자 사탄은 점령지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내 시도에 격분하여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메리 오너스셔의 발라를 방문해 달라는 간곡한 청을 받고 기도와 의논 끝에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탁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곳으로 발길을 향했다. 그곳에 가까이 왔을 무렵에 나는 교구의 목사와 만났다. 그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곳에 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것만이 내 유일한 목적이며 어느 누구도 상하게 할 생각이 없다고 온유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상스럽고 차가운 욕설과 폭력을 불사하겠다는 협박뿐이었다. 그가 사람들과 함께 나를 치려고 가까이 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며 그곳을 떠났다. 누군가 내게 욕을 해도 그에게 똑같이 욕을 하지 말라. 생명의 위협과 시련 그리고 직결 처분. 그 도시로 들어갔을 때 큰 무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그 지역의 폭도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친구들의 권유로 나는 거리 설교를 포기하고 큰 저택에서 설교를 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내 영혼 안에 깊은 행복과 함께 용기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목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폭도들이 자행하는 온갖 소음과 창문이 깨지는 소리 가운데서도 내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술을 마셔댔고 여러 명이 모여 이를 도모하고 있었다. 내 영혼이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음에도 나는 마음속의 깊은 인상보다 친구의 충고를 따라 설교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위층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자 즉시 능력이 내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나는 곧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설교를 그만두자 폭도들은 뒤로 물러나기는커녕 더 거칠어지는 듯 보였다. 일부는 집을 포위하고 나머지는 내가 나오기만 하면 당장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집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윽고 밤이 되자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에게 나가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붙잡았지만 이내 손을 놓쳐버렸다. 또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쳤고 다른 사람들은 돌과 진흙을 던졌다. 나는 스데반처럼 그들 한복판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한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그것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폭도의 손에 죽고 싶지는 않았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나를 몽둥이로 때리고 계속 돌을 던져댔다. 마침내 나는 그들의 무자비한 발길질 앞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셨다. 그가 가진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지 아니면 나를 죽인 것 때문에 받게 될 형벌을 두려워한 마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어쨌든 나를 때리지 못하게 말렸고 잔혹한 폭도의 손에서 건져주었다. 친구들도 그동안 나와 같은 방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고 간절한 내 바람처럼 모든 고통을 잘 견뎌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곳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앞에 나온 박해자 가운데 몇 사람에게 임한 무거운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리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던 집에 맨 처음 돌을 던진 자는 얼마 후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즉사했습니다. 해리스를 5m가 넘는 깊이의 연못에 있는 바위에 떨어뜨려 죽이자고 했던 매우 잔혹한 사람은 그 직후 바로 그 바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식사했습니다. 그날 가장 잔혹한 박해자였던 또 다른 젊은이는 집으로 가는 길에 말에서 떨어진 뒤 돌에 머리를 부딪혀서 두개골이 깨져서 즉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그날 무자비하게 때리고 박해를 가하는 도중 격발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훗날 그는 회복은 되었지만 몇 년 후 자신의 지난날의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또 다른 박해자는 병상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고 발작 증세를 보였는데 3명의 건장한 남자도 그가 자신의 손과 입술을 물어뜯어서 심한 상처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그녀와 함께 방에 있던 4사람이 자리에 있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있는 어떤 환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박해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받은 고통을 얼마나 혹독하게 갚아주시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이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해리스는 발라에서 카나번쇼로 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 방문하고자 했던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발라에서 비슷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일 아침 나는 이 근처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를 하는 곳이 어딘지를 물었다. 그리고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주교구 상서관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했다. 나는 그곳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인간의 입으로 말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설교를 들었다. 그는 내가 북부 웨일즈에 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자기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미리 경고를 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듯 보였다. 그는 나를 사탄의 하수인이며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 모든 사람의 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를 악마보다 더 악한 자라고 묘사했다. 그는 내가 사탄의 하수인이요 속이는 자요 거짓된 선지자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나를 어떤 이단자보다도 악한 자, 아니 악마 그 자체라고 말한 후에 그 국가를 해치고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파멸케 할 파괴적인 독을 지닌 악한 자와 맞서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예배 시간 내내 내가 그곳에 참석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주교구 상소관이 교회를 나왔을 때 그에게 가서 웨일즈 학교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 말하고 그토록 난폭한 설교의 유감을 표하자
결국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내가 누구인지를 짐작한 그들은 내게서 말을 빼앗고 돌을 던졌다. 수많은 돌이 나를 향해 날아왔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큰 해로부터 구해 주셨고 그들이 내게 손도 대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러나 그 주 내내 큰 위험이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었으므로 나는 종종 살아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진리를 향한 이 경악할 만한 반감과 대적이라고 해리스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트레스머 근처에 있는 펜모파를 통과하느라 기다리는 동안 나를 반대하는 폭도들이 다시 모였다. 그들의 표정과 행동의 살기가 역력했다. 그들은 내게 욕을 퍼부었지만 해를 가하지는 못했다. 마침내 그들의 불같은 분노와 비난을 빠져나온 나는 바마우스 페리오를 타고 메리 오너스셔에 있는 비국교도 목사 사택으로 갔다. 그곳에서 몽고메리셔에 있는 맥킨레스와 란브린메어로 갔다. 그리고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사자의 입에서 먹이가 될 뻔한 나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나는 계속 길을 갔고 그 지역 사람들을 방문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작은 협회를 결성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자녀를 가르치고 겸손케 하시며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해리스가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다음 글이 보여줍니다. 오, 생명을 건 험한 여행을 하면서 나는 얼마나 값진 경험을 얻었단 말인가. 지금처럼 자기애라는 본성을 잘 알고 지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사역의 성공을 따라와 내 안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 무성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본성 안에 있는 악의 깊이를 점점 더 깨닫는다. 그래서 종종 이 땅이 그렇게 악한 괴물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이다. 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 저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천국이십니다. 라고 말한 선한 후포 주교의 표현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깨닫는다. 나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이해하고 말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를 더 많이 보여주신다. 또한 경험을 통해 그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사랑, 신실함을 더 많이 알게 인도해 주신다. 내 눈은 더 크게 열리고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넓어지고 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요 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빛과 경험을 통해 나는 구약과 율법의 두려움에서 구원받았다. 그것은 나를 믿음과 사랑의 법에 더 가까이 이끄는 동시에 신약의 열매를 거두고 복음의 자유 안에 들어가며 방종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십자가는 내 육체의 가시였다. 그러나 나는 그 아래서 내 영혼이 즐겁게 자라는 것을 느낀다. 친구인 포스터 목사는 해리스가 박해를 받았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847년 11월 20일 도보에서 해리스의 성품은 훌륭했습니다. 체스 헌트 근처에서 말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난 바운드 씨가 청년 시절에 그 선한 사람이 웨일즈 어느 마을에서 설교를 하다가 부당하고도 치욕스러운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성난 군중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진흙을 그에게 퍼부었고 마침내 그가 탄 마차가 거칠게 뒤집혔습니다. 그와 마차가 모두 진흙 구덩이 속에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내 친구는 이웃이 한 행동이 부끄러워 해리스 씨를 도와 진흙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진흙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최선을 다해 수리해 주었습니다. 해리스 씨는 몹시 고마워하며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17년도 더 지난 후 친구는 내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리스 씨가 해준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가난에서 일으켜서 부유하게 하셨고 오랫동안 복음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작고한 헨리 포스터 목사를 런던의 클럭 캐넬 교회로 소개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더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을 더 닮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을 글로 쓰는 당신은 분명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종종 당신의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밀히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예배, 대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풍성한 증거를 갖고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으로 2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2장에서 만난 주인공은 분명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의 모든 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분명 하나님께서 위대한 목적을 위해 세우시고 능력으로 덧입히신 자입니다. 이 기도의 어둠과 사탄의 지배에 억눌려 있던 웨일즈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1742년 그들은 내 이마에 총을 겨누었다. 국교회에 남은 한 조각의 누룩, 그린에게 로우란지를 변호하고. 런던의 해리스. 1742년 여름 해리스는 다시 런던 태버나클 교회에서 사역을 도와달라는 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메트로폴리스를 방문한 것은 아마도 친구 휘필드의 요청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립스가 쓴 휘필드의 생애와 시대에는 휘필드가 영국에 돌아왔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모두 전하며 해리스에게 계속해서 주의 사역에 더욱 충만히 거하라고 권유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런던에 와서 내가 머무는 동안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브리스톨과 글로스테스터셔, 월트셔에 가서 2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런던에 오십시오. 이곳 교회의 회중수는 무척 많으며 그들은 진지합니다. 나는 설교할 때 여기보다 더 큰 자유를 누려본 곳이 없습니다. 로우란지 형제가 당신과 함께 있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귀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귀한 영혼을 전능하신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기를. 박해받는 해리스와 캐닉. 해리스는 휘필드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다음은 그가 여행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다음해 여름 나는 다시 런던에 와서 태버나클 교회를 섬겨달라는 청을 받았다. 나는 브리스톨을 경유해서 런던에 갔다. 그리고 월트셔를 지나고 있을 때 캐닉 씨를 만났다. 우리는 스윈든까지 함께했고 근처 마을에서 설교하는 동안 폭도에게 거센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그들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확성기와 총, 소방 펌프까지 동원했다. 그들이 내 이마에 총을 겨누자 내 영혼은 기뻤다. 나는 기꺼이 그들의 표적이 되어 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내 입을 때리자 피가 흘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범한 인내심과 온유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셨고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과 논쟁하면서 도시로 걸어왔다. 그동안 내내 우리는 진흙과 화약의 범벅이 되고 소방차에서 내뿜는 진흙 물벼락을 맞아야 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 뒤를 따랐다. 우리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우리를 환대하는 어느 집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캐닉 씨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전했다. 그때 나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죄를 깨닫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1마일 정도 떨어진 어느 마을에 와 달라는 그들의 간곡한 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꼭 가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우리는 그곳에 갔고 지금 그 마을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으로 충만해 있다. 그 후 나는 런던 여행길에 올랐다. 우리가 스윈든에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은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산채로는 마을을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마을을 벗어난 후에도 얼마 동안 따라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손끝 하나 대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다. 런던에서 몇 개월을 보낸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잉글랜드 몇 도시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 무렵 해리스는 많은 신앙 고백자에게서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마음이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과 방종으로 바꾸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스스로 영적 교만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멋대로 무시하며 죄의 능력에서 온전히 구원받았음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영혼의 가벼움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편안해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분명한 결과에 대해 설교할 수 있는 새로운 빛과 능력을 받았다. 나는 이름 뿌린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하고 모든 영적 원수에게 승리하라고 권면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그것은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일깨워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인도하는 일이 진실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매일 보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영국 국교회를 떠나지 않은 해리스. 이제 해리스가 왜 국교회를 떠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파의 사람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영국 국교회의 일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국교회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기뻐한다. 나는 그것이 효과적인 누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국교회에 남아있는 평화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것은 다른 교파를 포용하고 그 안에 있는 부흥의 작은 노력들을 꺼뜨리지 않는 마음이다. 나는 이것을 선한 표정으로 여긴다.
나는 언제나 국교회의 예배와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다. 내게는 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씨름할 자유와 하나님께서 국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부흥시킬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 나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국교회에 머물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이 비국교도로 가고 있다. 나는 다음의 이유와 성경적 논쟁으로 그들을 반대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한 사람들은 유대교회가 모든 면에서 타락했을 때도 여전히 그 안에 머물렀다. 우리 구주와 사도들도 유대교회의 예배가 폐지되어야 함을 알았지만 유대교회의 기도 시간에 참석했다.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신실한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떠나라고 권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도 승천하신 후에 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다니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다른 사람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국교회에서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원이라고 해도 주님께서는 이 부흥을 통해 이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교회와 나라의 소금으로 만드실 수 있다. 해리스가 국교회에 강한 애착을 가진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는 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원칙을 중시한 사람이었으며 국교회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필립스는 휘필드의 생애와 시대에서 해리스의 신앙 협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휘필드나 웨슬리가 웨일즈를 방문하기도 전에 이미 이런 협회를 30개나 조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국교도나 메소디스트는 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또한 해리스가 조직한 협회는 국교회를 떠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국교회 내의 부흥은 처음부터 그가 공언한 목표였고 평생을 통해 그가 고백한 목표였다. 휘필드도 사역 초기에 해리스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필립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휘필드가 해리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분리파들의 주장을 철저히 반대합니다. 사탄은 이제 빛의 천사로 그 모습을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동하여 나를 어떤 특정 교파로 오도록 유혹합니다. 연합 장로교가 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대로가 가장 자유롭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는 단 한 가지도 당신과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에든버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당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뛰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1741년 휘필드가 첫 번째 미국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쓴 편지입니다. 바로 이런 자유로운 영혼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결과를 낳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존스 목사와 로우란즈 목사, 그 무렵 국교회와 고위직 사람들의 눈이 멀지만 않았다면 휘필드나 웨슬리 같은 사람들과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이 국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리스는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국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조직했던 협회도 국교회에서 강제 축출당했지만 그는 여전히 국교회의 호의적이었습니다. 물론 국교회를 일으키고 깨운 것은 상당 부분 그 협회 덕분이었습니다. 협회가 활성화되면서 국교회 안에 얼마나 생명력과 개혁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이제 해리스 같은 사람들은 달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랜도로의 유명한 존스 교구 목사가 이미 언급했듯이 해리스와 로우란즈에 대해 몇 가지 근거 없는 편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해리스는 존스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자 그의 오해를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그것을 위해 존스에게 쓴 해리스의 편지입니다. 물론 신앙심 깊은 독자는 이 편지만으로도 깊은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해리스의 친절하고 사랑스러우며 탁월한 영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스 목사께 1741년 5월 15일 친애하는 목사님, 당신과 헤어진 후 나는 여러 가지 소문을 통해 원수가 주 예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갈라놓음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는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 마음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편지를 읽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 귀로 들은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 대한 모든 비방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의 것에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즉,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충분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나 교리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의심이 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했습니다. 사역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우상을 마음속에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의 모든 역사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죽어 있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느끼지는 않은지 살펴보라고 말입니다. 내가 온전한 내적 통찰력을 가지고 율법으로 철저히 심판받기 전에도 사람들은 나를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기독교의 단순함과 서로에게 진심 어린 질문을 함으로써 확인되는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관계하는 모임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랑과 목적으로 모인 믿는 자들의 교제에 대해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협회를 조직하는 것을 영적인 교만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변호를 오직 주님께만 맡길 것입니다. 친히 아는 존스 목사님, 내 목적과 동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도 나는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영광 속에서 빛나는 당신을 볼 것을 전에도 확신했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주의 뜻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교활한 수수나 기교를 부리는 글이 아닌 성령 안에서 풍성한 마음으로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쓴 것입니다. 4년 전 로우란주 목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직접 그의 설교의 능력을 보았고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그가 거둔 사역의 분명한 열매와 눈에 보이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들 안에서 일어난 은혜의 역사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단순 명료한 생각과 마음의 죄와 역병에 대해 점점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 그들의 상한 심령과 겸손함, 그리고 죄를 경계하는 태도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을 통해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표징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수백에 이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에서 깨어진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게 와서 외쳤습니다. 구주 안에서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영혼이 처한 상황을 몹시 염려하는 그들은 로우란즈 목사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영혼의 소생을 경험한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들은 것이 믿음의 양식이 아니고 온통 의무뿐이었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나 믿음의 신비와 어려움, 자기 의와 지혜, 만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도 불신앙의 다양한 영향력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어떻게 영혼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무능하고 눈먼 자들이었는지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자신은 단지 육에 속한 인간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전함,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죄와 은혜, 믿음과 불신앙의 다양한 영향력을 볼 수 없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의지나 사랑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머릿속 빛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에게서 나오는 빛 사이의 차이점을 알게 될 때, 불건전한 자들이 쓴 책을 경계하라는 말을 들을 때 인간의 학문을 전적으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로우란주 목사의 설교와 글을 통해 그만큼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옛 경험 많은 저자들의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나는 그가 가능한 한 많은 책을 모았고 그 책을 모두 읽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2~3천 명에 달하는 회중을 돌보고 거의 매주 교구 밖에 나가 설교를 하며 믿는 자들을 더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만나 권면하는 일로 분주한 그가 독서를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 영향력을 목격한다면 당신의 모든 편견이 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영혼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두 사람을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만약 혹독한 핍박이 온다면 당신들 두 사람은 맨 처음 불길 속으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같은 곳에 올라가 당신들을 그토록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들과 구별하신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것이 당신들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의 연합보다 뜨겁게 갈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때는 열심히 힘을 내어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이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의무에, 어떤 이들은 자기 사역과 기도, 눈물과 감정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와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품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력이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죄의 깨달음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주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세상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게으른 세상의 영을 사랑하며 예전의 경건함의 형태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언제나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리는 것은 피하며 교활하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뽑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조금만 신중히 살펴보면 로우란지에 대한 모든 비방이 바로 그런 것에서 나옴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설교에 대한 일부 표현들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놀랄 정도입니다. 그는 청중의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의미대로 해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다시 명확하게 말해줄 정도로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어둠 침침한 곳에 모여 당신들을 갈라놓을 모임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어둠에 갇힌 국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마저 나눠줘야겠습니까? 나는 죄를 깨닫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을 꿰뚫어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음을 깨닫고 부르짖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다는 것 때문에 울부짖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악한 심령과 위선으로 부르짖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그런 자들을 반대했고 로우란지는 그런 내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함께 찬양했는데 그곳에는 지극한 순전함만이 흘렀습니다. 우리 마음은 천국을 향해 고정되었고 부질없는 잡담이나 사소한 생각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나는 목이 쉬어 있었지만 사랑의 따스함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랑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포옹하는 모습에서도 위대한 단순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향해서도 그와 똑같은 사랑을 느낍니다. 지금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포옹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경솔하고 무분별하다고 하겠지만 말입니다. 로우란지가 당신을 비난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언하건대 분명 거짓 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우란지는 자기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약 당신 교구 사람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구 분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제게서 더 좋은 설교를 들으실 거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깊은 존경심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저술한 책에 대해 나는 그에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책을 팔기도 하고 사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만 봐도 그가 그 책에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죄 없는 온전함을 주장한다는 비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내가 웨슬리 씨에게 쓴 그의 온전함의 교리를 반대하며 쓴 편지를 그에게 보여주자 그는 아주 진지하게 그 편지를 웨슬리 씨에게 보내라고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편지를 출간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온전한 확신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심은 모든 성도가 통과하는 도시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위로자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녀임을 영으로 증거하시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고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마십니다. 영의 눈이 밝아진 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믿는 자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온전하게 만족시켰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피와 물의 증거, 즉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소유합니다. 많은 사람이 위의 편지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포옹을 한다거나 위선적인 태도로 울부짖는 등 이 편지에서 언급된 몇몇 관행이 오늘날 웨일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낯선 이름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단상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가 가진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권능이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일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런 거짓 행위를 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후 웨일즈에서 대단히 놀라운 부흥이 여러 차례 일어났으며 아주 특별하고 유쾌한 분위기가 부흥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어느 정도 사탄의 영향력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해리스가 쓴 두 통의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통은 어머니에게 쓴 편지이고 다른 한 통은 동생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들을 통해 그가 얼마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재미있는 사람인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742년 3월 3일 펜브로크셔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께 좀 더 자주 편지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를 잊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는 자주 어머니 생각을 한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육신이 땅에 묻힐 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 가운데서 어머니의 영혼을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어머니를 뵌 후 주님께서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날개를 펼쳐서 어머니를 덮으시며 생명의 떡으로 어머니의 배고픈 영혼을 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상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며 어머니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짧은 글에 기름 부어주셔서 어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기를, 어머니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분을 향한 갈망을 더 깊게 하시기를 얼마나 바랐는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귀한 영혼에 선한 일을 하시는데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저는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게 드릴 것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다정하게 보살펴 주시고 제가 어머니께 소홀할 때도 가장 자애로운 어머니로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시온을 향해 얼굴을 들고 걸어가는 자들을 볼 때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쁨으로 뛰는지요. 그러나 내 노물을 그들 가운데서 본다면 그것은 더할 수 없이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엾고 소중한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밥으로 여김을 받아도 좋다고 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곧 그들에게도 편지를 쓸 시간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각처에서 놀랍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영혼에 한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으시며 한결같은 위로의 강가로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게 귀한 동역자의 축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로우란즈 형제와 같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한 사역에서 전에는 단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하웰 데이비스 형제의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들 하웰 드림. 다음은 동생에게 쓴 편지입니다. 1742년 3월 15일 펜브로크셔에서 사랑하는 동생 토마스 해리스에게 내 얼굴을 본 지도 내게 편지를 쓴 지도 오래된 것 같구나. 하지만 너는 항상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단다. 분주한 생활에 내게 편지를 쓸 여유가 없었단다. 이번 주에 카마던셔 볼란 디윌에서 로이드 목사와 함께 밤을 보냈단다. 그와 함께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지. 대단히 친절한 사람인 그는 너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더구나. 내가 생각한 몇 가지 안건을 그에게 보내준다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구나. 나는 조셉 형제에게서 한 통의 친절한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바쁜 일정만 아니었어도 오래전에 답장을 했을 게다. 너를 사랑하고 또 내가 자랑스럽다. 하늘나라의 예수님 보좌 앞에서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너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 자주 간절히 기도한단다.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내 가엾은 두 뺨에 쉴 수 없이 흐른단다. 구원을 베푸시는 죄인들의 친구를 오직 그분의 피로만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가는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들 내어놓지 않겠느냐. 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멀리 있지 않다고 믿는다. 너는 자주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갈망을 느끼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 않느냐? 너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그분께서는 내가 단지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셔서 그분의 모든 영광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주님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성령을 거부하지 말거라. 그분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단지 그분이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려라.